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시간 더 간절히 신나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아멘.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를 세우셨네. 우릴 위해. 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아멘.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박수치는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도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
강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희망아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찬양하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여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순간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부를 통해 하실 일만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사탄의 방해에도 쓰러지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새 나라의 지평을 열어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75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아시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는 게 이 다음 주에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할 건데, 특별히 1차 전도행이 마무리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우상의 제물만 먼저 따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랑 오늘 제목과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겠지만은 듣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를 하나 하고 싶은데, 내년이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1월에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자마자 방학 3월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자는 일정으로 8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고,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이 절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뭐랄까요, 지금 이 1, 2월에 이 고린도전서에 관한 이 강의를 좀 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온라인으로 이걸 또 열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 안에 메시지가 저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쉽게 쓰여져 있고 되게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메시지들을 몇 가지 던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성경 같은 경우에 오늘날 글과 정말 아쉬운 한 가지가 뭐냐면 문단 구분이 없어요. 성경은
문단이 어디서 엔터를 쳐야 되는지, 어디서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지 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읽을 때 이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A 부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B인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옛날 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고린도전서는 쉽게 쓰여졌습니다. 이 쉽고 뭐랄까요,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쓰여져 있다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때로 신학자들이 성경을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성경에 대해서 단호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기 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편집된 것 같아, 후대에 누군가가 추가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보는 성경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제가 아는 한 어떤 누구도 고린도전서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몇십 년 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사람들도 이 책에 대한 편집의 흔적이라던가 바울의 저작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변증적인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탁월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지식이 약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낼 겁니다. 간단한 문제를 낼 테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시겠죠. 대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시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 혹시 틀리신 분들도 나중에 제가 답을 얘기해 줬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되시는 분은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한번 속으로 정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답하셨죠? 네, 혹시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자격이 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고, 오늘 1장 1절에 보면 저자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고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간다면 저자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캐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말을 듣고 그래 오케이 이해했어 라는 정도만 되면은 여러분 이 수업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뭐라는 거야? 뭐 어쩌다고 이러고 있으면 약간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단순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를 좀 하고 싶어서 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를 좀 읽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8주입니다. 8시간인데 8시간이 여러분이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바라보는 시각과 세계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내용들이 정말로 저는 정말로 멋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시 좀 본문에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8장, 9장, 10장 전체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는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맛보기 강의다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8장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제목은 사도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장 제목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오는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과 10장이 다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제사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사실 축제들은 대부분의 축제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앙적입니다. 축제는 되게 신앙적이라 이 신앙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잔치를 가도 이 잔치가 되게 신에게 바치는 뭔가 이런 행사와 결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회사를 뭐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 부장이 오늘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자녀 결혼식 하니까 우리 와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가야지. 근데 결혼식을 가는데 이 제사 이 여기 문화 자체가 되게 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뭔가 지금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뷔페를 나는 지금 먹어야 되지 이 뷔페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배가 고프고 지금 결혼식장 왔고 우리 부장님 우리 지금 잔치인데 내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맛있게 파스타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쪽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쳐다보면서 저 친구는 이방 신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오늘 여기에 어쩌면 이 부딪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사실 여기에 관해서 사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할 수도 있겠죠. 술은 마셔도 되는가 마시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때로 유튜브를 보면은 이 술에 대한 영상을 다루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을 지을 때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지었던 많은 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때로 그 영상들이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냉정하게 해석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결론을 낼 거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괜찮은데 8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포인트와는 저는 다소 좀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좀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먹지 마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를 하나 깝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없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함으로 먹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깝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대전제예요. 대전제. 우상은 없고 그냥 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뭐 우리 입으로 그냥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뭐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뭐 뭐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든 세상 모든 거 어떻게 보면 포도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나 때로 문제가 되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를 되게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 자체가 되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생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병원에서 같은 경우에 이 마약의 이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뭔가 고통을 줄이는데. 뭔가 찾아보면 담배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봅시다. 뭔가 쓸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 담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합이잖아요. 이런저런 조합들로 사람들이 되게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서이고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좀 편하게 술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 한번 이게 저는 확신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쌍욕하는 게 저는 더 큰 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겁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술이 더러운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나서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막 까고 있고 막 욕하고 있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고 음란한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죠. 근데 일단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야. 뭐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A라고 가정을 합시다. B는 뭐냐면 야, 술 마시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B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A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이거 먹어도 암시롱토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인마, 우리 이거 마시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A가 강한 사람이에요. B는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해 이 사람은.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 근데 A는 믿음이 강해.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해도 나와 하나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거 잠깐 마셨다고 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런 거 마신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거 갖고 깨지지 않는다,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 예배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거 암시롱토 안 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면 네 믿음 강한 것을 성도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용을 얘기하면 나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사역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쟤는 돈 때문에 사역하는 거야,
쟤는 막 이래 지 맘대로 살아가 라는 말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서 내가 내 믿음 강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너가 정말로 믿음이 강해서 술을 안 마시는 거라면, 네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너가 이 우상에게 재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너의 믿음이 강해서 이거 먹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 이상 없다라고 말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너의 믿음이 강한 걸 너희는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 성도를 돌아보면서 너의 믿음을 보아야 된다. 저 사람을 돌아보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저 사람이 혹시나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너의 행동 거지를 살피는 것이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울의 1차적인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강하다면은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모습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을 너가 배려해 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논지인데 읽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에 보면은 좀 약간 후반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말을 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근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잔을 먹고 떡을 먹는데, 이것은 단순히 잔을 먹고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우리가 단순히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뭐겠냐? 우상에게 참여하는 거다. 이꼬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의 의미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느냐. 동일하게 이것을 거기에 적용한다면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한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너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의 얘기를, 또 하나의 어떤 전제를 깝니다. 10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뉘앙스만 한번 봐볼게요. 다 읽진 않을게요.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을 시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지금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을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만나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받고 음식도 떼고 함께 그 가운데서 귀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죽었다. 9절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였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원망하다가 죽였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들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거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먹어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도 너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도 세례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다가 다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네들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방 떠냐? 너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믿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졌다. 너 함부로 너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네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냥 한두 잔 술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우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너를 발견할 거다.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고 음란한 자리에 빠져 있고 너희 입들은 죄악을 말하는 너희의 모습들이 될 거다. 너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섰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면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이다. 또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정말 저는 제게 있어서는 이게 제 인생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술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면 우리 맘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정해놓고 해도 되는 거 안에서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유익합니까? 안 하는 게 유익합니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주님 내가 한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아들 아니야, 집 나가, 어디서 술 마시고 와, 이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야, 너 무슨 일 있었냐? 힘들었지? 우리 안아주시겠죠.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래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죠.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가능하다냐고 묻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거는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덕이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술을 마시는 게 주님께 덕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사는, 내가 이걸 안 마시는 게 덕이 될까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정해놓고 딱딱하게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께 덕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해도 되는 것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라고 모든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 가운데, 행하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묻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강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 처에 하나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영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꼭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각처에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도 모두 승리하십시오.